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초막절 빛의 축제 가운데 주님은 당신이 그 빛의 주인공이심을 밝히시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기 계시에 에고 에이미의 형식을 취하시면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주장에, 자기 계시에 딴지를 걸며 논쟁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면 의외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랬듯이 그들의 믿음이 진짜 확실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일시적인 헛된 믿음인지 걸러내셨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또 율법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갑자기 자기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주에 말씀드린 설교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진행될 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전반부예요.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화 중간중간에 유대인들과의 대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내가 말한다.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29절에는 항상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자주 이와 같은 말씀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늘 마음 깊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인 아브라함의 후손, 즉 자손 씨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박하시고자 계속해서 복선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본 것, 들은 것만을 행한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본 것만을 행한다. 들은 것만 행한다. 그렇게 하는 자가 진정한 아빠의 아들이다. 자손이다. 씨라는 것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 씨라면 그가 행한 대로, 보여준 대로 아브라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도 너희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진짜 너희 아빠 자손 조상이 아브라함인지 좀 의문이 들어. 너네 아빠 다른 사람이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혈통만 꼭 붙들고 있으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혈통의 증표로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한 대로 살아가지 않아? 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따라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30절, 39절, 40절입니다. 그렇다면 39절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또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수식어가 떠오르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아마도 믿음의 조상일 것입니다. 누가 이 수식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식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전부 다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로만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에게 싸움에서 이긴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다 바쳤다. 심지어 아들까지 바치려고 할 때 복 받았다. 이것을 말하면서 믿음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 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로마서 4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공부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1절을 볼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주탄지처럼 생각하는 할례가 언급되지만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도 버벅거렸죠. 이게 왠지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의도적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성경의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났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삶과 모습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겪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하나의 믿음의 모델 샘플이라는 의미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정도로 엄청난 믿음을 소유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전체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 믿음의 굴곡이 어땠는지는 염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한 인생의 단면을 딱 잘라서 그것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라는 의미가 잘못 사용되어졌고 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믿음이고 또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어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는 모든 자의 삶을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디 있어요? 모두 하나님 앞에 재물과 같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으로 살아나는 그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 역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 때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읽어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볼게요. 12장부터 읽어오라고 했는데 11장 31절을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아주 자세히 알 수 있는 본문이 또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 이동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의 설명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이동하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지도를 보시면요. 이곳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 메소포타미아인데 여기는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 여기에 보면은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상업의 중심지로서 아주 발달된 지역이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 그러니까 우상이 판을 치는 곳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그 데라 역시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네시스, 창세기 라빠라는 미드라시, 그리고 아포클립스 오브 에이브라함, 그러니까 제2성전기 유대 문헌 등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했던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인 우르에 더군다나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집안 형편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집안의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그 축복의 내용이 주시자마자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갑자기 일어나서 다 떠났을까요? 그것도 우루. 먹고 살기에 너무나 풍부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의미가 아마도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지시하신 땅이 사실 정확히 어딘지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박차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해요?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조건 순종했다는 그 말로 인해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선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 상당 기간 거주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처음에 보면은 우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아브라함의 일가가 떠나서 직행으로 보이는 여기 가나안으로 간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곳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약 550마일 유프라테 강을 따라 북서쪽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은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풍부했던 도시예요. 왜냐하면은 동쪽을 보세요. 여기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헷 제국이 있었습니다. 헷이 있죠.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갈대아 우르, 여기도 부유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이 가나안과 시돈, 그리고 저 나아가서는 애국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풍부했습니다. 이곳 하란에 동착해보니 지금까지 풍부하게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잊을 만큼 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자기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무역의 중심지였던 하란에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다 모여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바로 이곳 하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예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5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외지인인 낯선 곳에 들어가서 터를 잡고 엄청난 재산과 사람까지 모았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 기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매달려서 경제 활동을 했을 것이고 이에 늘어나고 있는 재산과 또 늘어나는 자기의 사람들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그 땅이 이곳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곳으로 갈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확히 캐치하여 믿음을 마구마구 쏟아내어서 가나안에 직접 입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다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잉태할 아내였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믿음을 내어놓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맞겠습니까? 또한 계속해서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게 불평불만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투를 보면 하나님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안의 식솔, 그러니까 하란에서 얻은 식솔 중에 하나였겠죠. 종이었겠죠. 그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가진 모습이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자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죠. 헷불 언약입니다. 이건 스토리 정도가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구속사에서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계약서까지 쓰시면서 너를 향한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여요? 여종 하가를 얻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씨를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례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제가 일부러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조상으로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순종하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고민도 안 해보고 염두에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붙들고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유일한 아들,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순종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입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었냐? 그것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 이게 씨입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외아들을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믿음을 계속 보여왔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붙드심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볼 때 이삭을 드리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났던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 생각했다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흘러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심사숙고하여 판단하고 결론을 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끌어가신 삶의 여정,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생길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내 몸에서 나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생각을 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이삭이 만약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줄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이것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기보다 당신이 복주기로 한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사역,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시는 너무 명백한 사건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지만 유일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스토리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가려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은 나중에 꼭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올게요. 3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라는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신 사역과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유하여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내어놓기까지 한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떠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던 수양의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이삭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란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참된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락, 평강, 화평까지 볼 수 있는 참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마땅히 모든 믿는 자의 주상인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했다고 해요? 이 40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했던 말씀이신 진리이신 나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죠. 육신의 피는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했지만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티를 내고 있겠지만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의 외모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판단하는 너희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아버지의 행함을 따라가는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갑자기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왜 말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음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고 곳곳에서 우상숭배를 이렇게 음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 자손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자녀가 아니다.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또한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거야.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막 우긴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역사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혈통적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 취급한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문헌, 사회 문서, 신약 배경상을 연구하는 어떤 학술 논문지를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가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유혹을 해서 가인을 낳잖아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가인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이 가인의 자손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맞불로 그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계속 공격하니까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고 또 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표현을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너네들이 죽이려 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반박하면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밝히면서 이렇게까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사역을 하시며 진리를 전달해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녀됨을 폭로하십니다. 폭로하세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자녀됨, 살인한 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등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주장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막절 기간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밝히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대표했던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 역시 머리를 쳐들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 자유하는 그런 기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